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붙잡고 함께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된 후에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죄악에 대해 혐오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다시 과거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는 31절의 내용이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적 회개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내용은 본서의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한 현재적 회개에 대한 촉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시키실 때 이방인들이 선민의 회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심판으로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3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회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왜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셔서 여러 나라가 여호와를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닌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는데 이스라엘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먼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데부터 이루어짐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자존심이나 무엇인가 내가 드러날 수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족 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선포하는 것,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셀그룹 안에서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내가 감추고 숨기는 것은 반드시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밖에 답이 없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황폐한 성읍들을 재건하고 회복시키시는데 이곳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처럼 복스러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빈번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37절부터 38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회복 약속과 병행되어야 할 선민들의 회복 강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선민 회복의 신원을 재강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절기 때 희생 제사용 가축들이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빼곡히 가득 채운 것처럼 언약 백성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에 관한 비유는 제사장 가문이 에스겔에게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언약 백성을 제사에 드릴 양떼에 비유한 것은 그 수가 많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산 제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살리시고 회복시켜 번성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회복시키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결국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그대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무릅쓰고라도 선민들의 범죄로 인한 징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택한 선민들을 범죄로 인하여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명예가 실추되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인데 그것까지도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는 일을 위해 선민의 회개와 불의를 멀리하게 하고자 희생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자녀의 수치를 같이 끌어안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마우신 하나님께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회복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자녀라면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부모가 수욕을 당할 때 이를 결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예를 회복하며 그 이름에 더 이상 수치를 안겨주는 일은 결탄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선민의 외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선민의 땅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는 것이었으며 외부의 적에 침공이 없고 짐승들도 온유하였으며 그 외 다른 악한 요소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회복된 선민의 땅은 결코 에덴 동산은 아니었어요. 회복된 선민 땅에는 여전히 인간을 수고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회복된 선민의 땅을 에덴 동산에 빗댄 것 말하는 것은 회복되기 이전의 황폐함과 대비되는 회복된 땅의 풍요로움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그만큼 크고 풍성하게 될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이 표현에는 선민의 회복된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실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하여 이전에 베푸신 모든 은총을 거두시고 잘라내세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징계를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도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갔어요. 아버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로 떠나간 둘째 아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 또한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통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 전보다 더 감격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눈물 찔끔 흘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선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이러한 삶은 우리 안에 육적인 요소와 죄된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공격하고 때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너 정말 예수 믿을 거야? 너 정말 예수를 의지할 거야? 왕으로서 섬길 거야?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을 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통치하고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 또한 주의 백성의 마지막 때의 회복을 오늘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것들,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 강박한 우리의 마음들, 감정들, 생각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했고 내가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로 주님께서 주신 크신 꿈을 향해 탁월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바이러스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적인 회개를 통해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